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랠 줄 알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매 삶 가운데 그 사실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을 입은 우리가 살아나갈 때 참 우리에게 모든 삶은 어둠이요 죽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놀라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참 우리에게 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개개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리하셔서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판단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주의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화요일날 여기 멕시코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도록 계시하셨어요. 열어 보이셨어요. 어떻게요?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서 살아나가다가 그 백성을 죽이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돼요. 그 땅에서 미디안의 장인을 만나게 되고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서 있는 그 땅, 너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너가 신은 신을 벗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기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보여주시는데 그 또한 눈에 보이게 보여주세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을 계시하시는데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분은 참 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세요. 또한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본인 피부로 직접 느끼게도 계시하십니다. 부족하셨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 손을 너의 품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자기 품에 손을 넣으니까 넣다 빼니까 자기의 손이 문둥병으로 물들어 있는 것. 손이 하얗게 된지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다시 품에 그 손을 넣으니까 다시 새 살로 본인의 손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직접 느끼기도 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렇게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밟는 땅마다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요. 또한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그 백성들에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여주세요. 또한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분은 육신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됨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굉장히 초월적이고 우리의 사실과는 좀 먼 사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지극히 우리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온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거든요. 내가 되셔서 다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절정은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사실이고 경험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느껴지진 않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거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의인이 된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놀랍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참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던 곳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즉 우리 개개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곳이고 우리가 땅에 속한 자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는 왕의 신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죽을 병에 걸린 자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왕의 신하의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그의 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참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때론 자녀가 아플 때는 참 그 아픔이 자녀의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아픔으로, 참 부모의 아픔으로 연결될 때가 많더라고요. 자녀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이 나의 어둠이기도 하는 경험을 부모로서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아들의 병이라는 문제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죽든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말이죠. 이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참 우리의 인간 본질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인데 그 본질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그 어둠과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의 결과는 곧 죽음,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이 문제를 해결코자 온 이 모습은 곧 이 왕의 신하의 문제였고 그 아들의 문제였고 그 가정의 문제였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 말하는데요. 해답을 구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해답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가 말하는 말 중에 내려오셔서라는 이 말에 우리 좀 집중하고 주목하기 원합니다. 4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왕의 신하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곳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셔서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이 지금 병든 아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30km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게 뭐 직선거리로 표현했지만 사실 굉장히 이 거리가 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지리를 보면은 굉장히 산이 많고 그 산을 통과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고지대였어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저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셔서 걸어서는 6시간의 거리, 마차로는 2시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참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 속에 참 이 자기의 문제, 자기 아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인간의 한계에 갇혀 해답을 구하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간의 시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참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그분의 역사하심은 이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을 고치시려면 그곳에 가야 하고 이 먼 거리라는 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주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주님.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때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구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고 아버지께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은 한계에 갇힌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든 구함을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 뒤돌아보면은 내가 구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한계에 갇힌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구나.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상과 많은 진리를, 이 세상의 진리를 안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결국은 이 인간의 시각과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그 해답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더 살펴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계에 갇혀서 주님께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4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인 즉슨 너희들은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시각, 너희의 생각이라는 한계에 갇혀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 박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49절에 이 신하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해답을 구하는 두 번째의 모습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말도 겉으로 보면은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의 깊은 심중에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왕의 신하는 인간이 또 하나의 한계에 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주님께 그 해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고치셔야 됩니다.
곧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분의 눈에 우리들의 존재는 모두 죽은 자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참 우리 신앙의 선배도 많은 이런 예화를 하는데, 우리가 기념일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곤 합니다. 근데 꽃을 선물해서 이렇게 오면은, 꽃다발을 선물해서 오면은 그 꽃 하나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핀 꽃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꺾인 꽃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시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뿌리에서 잘려나간 생명은 산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죽게 된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 존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떠한 가치를 따라 가치를 쫓는 삶을 살지만 결국은 죽을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이미 죽은 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자이지만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이고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 너희 안에 거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이미 주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또 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면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이 시간의 한계에 갇혀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 시간 안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그 인간 본질의 한계가 다 드러났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또한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께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되었고, 이 모습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유기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드러나고 나서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질 것이고 우리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 어둠의 빛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으로 말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한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생명된 그런 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 말씀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살펴보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 그 뜻대로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떠한 힘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허공을 떠도는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하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과는 너무나 달라요. 제가 요즘에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전도자가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헛됨이라는 것이 바람, 입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생명이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참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생명이구나 라고 이해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경험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저의 얘기를 설교 때마다 자주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진짜 닳고 닳도록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 것이라.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너무 많이 애워서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나의 존재가, 죄인된 나의 존재가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날 때였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때였고 아픈 때였습니다. 나의 존재가 다 드러나니까. 근데 그런 나의 죄인이라는 존재가 다 드러나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구나가 분명하게 깨달아진 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생명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그 말이 아멘이 되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인즉슨 내 아들이 살았다. 너가 이미 살았다. 라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그 사람이 50절 후반부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믿고 참 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참 이 책은 문학계의 고전이기도 하죠.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너무 유명한 소설인데 이 소설은 1907년 오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 내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존 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폐렴이 걸린 거예요. 폐렴이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이 존 씨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서 매일 자기의 죽음에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폐렴에 걸려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창밖에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많은 덩쿨 잎사귀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쟁이 잎을 이렇게 보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이. 그날은 겨울이고 비가 많이 오는 때였는데 담쟁이 덩쿨의 잎이 하나씩 떨어지면 10개, 9개, 8개, 7개. 이 담쟁이 덩쿨의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의 삶도 저렇게 마무리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담쟁이 잎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 근데 진짜 이 담쟁이 덩쿨에 잎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나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때 그의 친구 수라는 그 친구가 그 존 씨에게 가가지고 수만 번 그에게 이야기하고 살 수 있다라고 그를 격려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수가 고민할 때 이 수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베어맨이라는 그 노인에게 가가지고 참 제 친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폐렴으로. 그 상황을 말해요. 근데 이 노인이 참 그 사려 깊은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알았던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인이 화가였는데 저 존씨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존씨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또한 그 담쟁이 덕후의 입이 진짜 이제 한두 개 남지 않았을 때 그 밤에 폭풍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 존씨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야, 오늘 난 죽겠다. 저 마지막 입 떨어지면은 나는 죽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당연히 떨어졌어야 할 그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의 잎이 마지막 잎새가 그 덩쿨에 그 담장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폭우와 이 바람 속에서 살아남았구나.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소망을 갖고 그 폐렴이라는 벽을 회복하여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담쟁이 덩쿨의 잎은 다 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떨어졌는데 이 베어맨이라는 영감이 화가였는데 그 덩쿨 모양을 이 담에다가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잎사귀 하나를 그린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오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을 그 잎을 담쟁이 덩쿨에 그 담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비 오는 날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폐렴에 걸려 죽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잎새의 이야기인데 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존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 모든 한계에 갇혀서 우리 이 세상을 살다가다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어요. 꼭 베어맨 노인이 그 담에 마지막 잎새를 지워지지 않는 잎새를 새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게도 이 말씀을 새겨 놓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무리 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지언정 물론 비를 맞겠죠. 바람을 맞겠죠. 하지만 그 나에게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저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참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이미 살았다 라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그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산 것이 51절에 그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나는데 그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죠. 아이가 살았습니다. 언제 이 아이가 살았냐? 라고 물었는데 그때가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시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왕의 신하도 살았고 그 아들도 살았고 그 온 가족이 살았다라고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생명이 될 때 나에게 생명이 될 때 이 말씀은 우리 가족의 말씀에 생명이 되고
이 교회에 참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유한하고 그것은 무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주님, 그 한계를 뚫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하는 생각과 모든 행동이 모든 판단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여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삶 사는 개개인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미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뭐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사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그 말씀의 그늘 안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과 영혼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